이제 사사기에서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간들이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신앙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실패하는가 하는 것이 이 구약 역사의 제일 초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만 물리적 차원에서의 생산품의 부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뒤치다거리나 하던 종의 신분에서 자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와 또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정체와 지위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가르침이라면,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어 열매를 맺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사사기 내내, 열왕기 내내 실패합니다. 그런 실패의 역사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반복해서 남기셨고 신약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해해야 할 부분이죠. 오늘도 본문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있었던 전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것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자 그 후 세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거나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듯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나오죠.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부정적 의미가 훨씬 강하게 누구를 흔들고 믿는 것과 자신감을 빼앗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시험은 그런 유혹과 미혹됨에만 제한되지 않고 우리 교육을 받을 때와 같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게 등급을 매기고 이제 속차를 매기는 것이 되고 말았는데, 실제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이 어디까지 알아들었나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이 부분은 더 시켜야겠구나, 이 부분은 좀 더 내가 설명을 잘해야겠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에서나 또는 열왕기에서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 곤혹스러운 처참한 현실을 겪어야 했던 것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존재의 공포와 불안을 당해야 뭘 묻느냐 하면 나는 뭔가, 나는 누군가, 사는 건 무언가는 비로소 존재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의 이방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문화적인 혼합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졌던 저들 민족으로 제한되었던 어떤 사명, 어떤 정체성, 이방 모든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들의 독특한 정체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얘기를 사사기와 열왕기에서 하고 있지만 그 실제적인 정체성의 핵심, 그것이 무너지는 도전과 시험의 그 방법 혹은 질문들, 위협들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드러난 자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 나가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 세 시험에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줄이신 예수님께 사단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도 받는 매일 시험입니다. 네가 예수 잘 믿는 데는데 받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좋은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받은 게 없죠. 이런 농담을 알아듣는 건 거의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사단이 던진 것이죠. 너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줄여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사람이 존재를 연장하는 것이 책임이 아니고 그 가치와 의미를 가져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자주 떡과 말씀으로 대비되는데 이 말씀인 특별한 이유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떡과 말씀이 아니라 떡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떡이라는 거죠. 진짜 떡, 진짜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보자 하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치와 운명을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핍절한 경우를 겪었을 때라도 말하자면 물질적 핍절함이 내게 가져오는 공포나 내게 가져오는 근심, 걱정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는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된다. 이건 굉장한 것이죠. 떡을 두 번째 필요로 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두 번째 문제를 내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너를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상하지 않게 네 발을 안전하게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자 굉장히 엄한 대꾸를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첫 번째 질문에 있었던 것에서 굉장히 납득이 가는 조금은 온유한 답을 하는 그 분위기와 다르게 그 질문을 하는 사단을 향하여 몹시 증오심과 심한 꾸중을 하는 답이 나왔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7장을 찾으시면 이제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여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의 욕심대로 살지 마라. 너희의 정체성과 사명과 진정한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라 하는 얘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한 고중을 해야 됩니다. 성전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백성들 앞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꾸짖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제사 제도를 허락받아서 성전 안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을 꾸짖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싸울 때 전쟁에서 패하자 그들이 뭐라고 반성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이 전쟁에 나와서 패하게 되었으니 가서 여호와를 모셔오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새긴 돌과 만나와 지팡이가 들어있는 중요한 그 궤인데 그 율법을 기록한 그 돌판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므로 그 군대가 사기충천해져서 큰 고함을 지르고 힘이 다시 충전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신이 임재했으니 내일 싸울 때는 전보다 배나 더 힘을 내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들 충전을 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여호와를 모셔왔으므로 사기가 충전해서 부딪혀서 전날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등장했듯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예식, 어떠한 자신의 확인하는 방법론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나? 무엇을 만들려고 하나? 어떻게 하시려 하나가 하나님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 필요에 답해야 된다.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짓을 하면 너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엄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말씀보다 떡을 우선시하고 여기서도 자기네가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우월감에 가득 찬 것으로 그 우월감의 내용이 저들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이방 민족과 방불하게 사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이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이번엔 예수님을 모시고 높은 산에 올라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내게 주겠다라는 시험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이거는 시험 같지 않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어디다 대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뜻밖의 이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가장 잘 실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불변하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와 긍휼과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이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우리도 생존 경쟁에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루를 버티는 데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가 가지는 중요한 승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권력도 떡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른 해답도 주시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모시는 것을 실패했는가? 저들은 이런 큰 역사와 증거와 또 선지자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상에 제사 제도가 있어서 잊어먹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질기고 더 무섭고 더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긴장을 늦추고 살 수가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기르면서조차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왜 엄마? 왜 열심히 해야 돼? 너 열심히 안 하면 죽어. 뭐 다른 설명이 다 필요 없죠. 너 딸아,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엄마, 나 시집 잘 가면 되잖아.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이상한 남편 만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무슨 수로 이기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구약입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만 왜 저들은 우상을 섬겼는가? 우상은 뭐죠? 자기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 신을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곱슬머리 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쌍꺼풀 수술해 주세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 미치겠죠.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떡과 권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안 주시죠? 그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건 두 번째도 중요하지 않다. 그건 내가 주고 너는 이게 돼야 된답니다. 이게 돼야 된다지 뭐가 필요하다가 아니다. 필요는 내가 채우는데 내가 채우는 것은 너를 내가 네 아버지로, 네 하나님으로 네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감동하는, 만족하는 존재를 만드는 데 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무슨 본문을 가지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과 영광에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한테 제일 감동받는 게 뭡니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정말 저를 잘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받을 때입니다. 근데 그 잘났다는 걸 본인이 확인하는 건 몇 살쯤 돼야 합니까? 예전엔 60이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80을 내다보고 있었더니 80은 돼야겠어요. 아직도 시험은 많고 아직도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습니다. 하루가 길고 괴롭습니다. 그것이 나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라는 자리까지는 아직 너무 멉니다. 알고 있는데도 멉니다.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기대할 바가 없지만 우리끼리는 서로 기대해야 되는데 언제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뭔지 안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지위, 최고의 상대,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목적하신 탓입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저는 이제 기본은 건넜습니다. 이제 제가 혹 불평을 하거나 혹 못나게 굴면 조금 더 봐주십시오 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방향이 없으니까 체념을 하고 살아야 되고, 체념을 하면, 즉 자폭을 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목숨을 걸죠. 되면 되고 말면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완성이 돼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죽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죽었다가 다시 재수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상상이라도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현실이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적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한 거죠. 신앙적 자존심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죽으면 그만인, 아무로면 어때가 그만인, 창피하면 어때? 이익을 보는 게 우선이지 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라고 점점 더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세상과 인생은 여러분을 보상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그 자리는 우리 다 같이 간 그때나 되어야 모두에게 확인이 될 거지만 우선적으로 지금은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를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가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살아나야 그 다음 문제죠. 살고 봐야죠. 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밤낮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는 게 다란 말입니까? 이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입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 충성은 그저 이렇게 명분과 태도와 자세 정도가 아니라 소망으로 가지는 충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시험으로 무너지는 정도면 안 돼. 이래야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는 게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고 우리는 그를 믿는 백성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식입니다. 야곱 얘기할 때도 했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제 필요를 누구에선가 뺏어와야만 되는 정말 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다시는 너를 고아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네 애비다. 너 자식 이기는 부모 봤냐? 네가 죽을 것 같다고? 내가 놔둘 것 같냐? 자식이 죽어서 부모를 섬기더냐? 부모가 죽어서 자식을 만들더냐? 이렇게 얘기한 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였습니다. 어디서 그랬죠? 야곱이 평생에 모은 자기 꾀를 다 동원하여 얻어낸 재산 다 앞서 보내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서서 아무에게도 호소할 데도 없는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의 도전을 받죠. 여러분이 야복나루를 여러 번 건너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처음 건너는 것, 두 번 건너는 것, 세 번 건너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전, 키우심, 성실하심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로운 현실 속에서 만들어 가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실의 고단함이 어떤 사랑이며 어떤 정성인가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왜 징계를 하죠?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에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파이디온은 좀 들어보신 적 있죠? 아이들, 자식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아과를
페디에츄릭이라고 하는 것도 이 파이디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자식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이 어려움, 채찍질, 찜질 같은 것으로 여기 표현이 되지만 그것은 자식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 온전한 자리에 간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너는 부모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편하게 산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와 신분과 지위와 운명을 갖고 있는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끈기에 또 간절함으로 이겨내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주어 우리를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세우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해지듯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적자 생존을 넘어선 다만 폭력의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인간의 명예와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놀라고 믿고 끈기 있게 인내하여 그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현실로 만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